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 그 8번째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계속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시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 때 법궤가 없는 제사장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항상 말씀이 그를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이 떠난 자는 죽은 자입니다. 항상 말씀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갔던 법궤가 이제 다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준비물을 배웠어요. 새 수레와 젖나는 소와 송아지를 보내는 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소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와야 된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이 벳세메스에 갔던 법궤가, 벳세메스는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죠? 자, 그러면은 그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길이 바로 벳세메스예요. 그 벳세메스인데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벳세메스 만나고 그것을 온전히 하면 좋은데 여기서 사람들이 죽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그 당시에는 그거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오픈도 하지 않는데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는 순간에 57,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법궤를 안 갖고 있겠다. 이제 무서운 거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녀는 어떻게 해서 법궤를 끌어안고 가는데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법궤를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의 절차 속에 안 가면 법궤는 그 지역은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망해요. 어떤 분이 취직만 하면 그 회사가 망한대야. 가는 곳곳마다. 그래갖고 결국 목회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느 분이 저한테도 그래요. 아, 어떤 일을 하자고 막 그래요. 저는 옛날에 사업했던 사람이니까, 아, 그걸 맡기면 나랑 같이 하면 자기는 충분히 하니까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근데 많은 것을 유혹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나를 건드리면은 그 회사 망이야. 망해도 좋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목사를 끌고 들어간 그 기업은요, 목회길을 방해하는 기업은요, 망해요. 절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 안을 들여다본 거야. 하나님 허락을 안 했는데.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면은, 아, 질서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도를 세우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주님 곁에서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구하여서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랬는데 이제 무서운 거야. 왜?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에 와서 벳세메스에 와서 우리들은 너무 행복하다고 난리를 치고 너무 기쁘다고 막 그랬는데, 아니 법궤 하나 들여다봤다고 하나님이 쳐버리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빨리 데리고 딴 데로 가라는 거야, 법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니까 조용히 했느냐가 하나님의 관건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 법궤가 벳세메스에서 어디로 오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을 딱 옮겨와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은 숲의 성읍 그래요. 그럼 아니 우리가 그 법궤하고 숲의 성읍하고 아이 숲속에 뭐가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숲에서 숲을 이루었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 시대. 우리가 은혜 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확산되죠, 그죠? 이렇게 다 확산되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 그 은혜 시대의 성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은혜 시대에 누구한테 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법궤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서두에다가 반드시 기랏 여아림의 누구에게? 사람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쓸데없이 왜 적었겠어요? 필요하니까 적었겠죠. 그럼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만한 사람은
근데 놀랍게도 이 가문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은 날부터는 평화를 유지를 해요. 나라가 평화로워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싸움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공했다 이거야. 그 가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법궤가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나답,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사람, 그럼 아비나답 내 부친을 존중. 그러면은 뭐냐? 율법을 존중하는 자, 내 부친을 존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데 그 아들은 뭐예요? 신의 도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깨달은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깨달은 자,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비를 구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엘리야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가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기랏 여아림 땅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20년 동안 오래도록 있었더라 이렇게 해요. 평화를 유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벳세메스로 간 그 법궤가 다시 말해서 세상 블레셋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던 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벳세메스를 지나 기랏 여아림까지 도착한 이것이 누군가가 이렇게 준비된다면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는 뭐예요?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이것이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에 들어오니까 누구가 이제 등장해요?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 사무엘. 우리 옛날 어렸을 때요, 집안에 예수님 사진은 없어서 누구 사진이 있었어요? 사무엘의 기도하는 사진.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집안에 가보면 사무엘의 기도하는 사진이 꼭 있습니다. 그 사진이 꼭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야. 사무엘의 기도 사진이 있어. 그렇게 인정받는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이 감히 이 땅에 왕을 안수할 수 있는 제사장을 만든 사무엘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만들어냈지만 자기는 죽어.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을 만들었고 내 제자였어? 그럼 뭐 할 건데? 너한테서 법궤가 오늘 떠나면은 너는 나로부터 죽은 자야.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무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오고 사무엘이 등장할 때 무엇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또 전쟁이 생겨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통해서 망하는 자와 흥하는 자를 나눕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질병의 전쟁, 아니면 물질의 전쟁, 아니면 아이들의 자녀의 전쟁 일어났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분명히 당신이 망할 건지 흥할 건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전쟁만 일어나면 망할 것처럼 다 예수를 믿어도 온갖 짊어진 인상을 푹 부수면서 주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래요? 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에요?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다니까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죠. 난세 속에 뭐가 영웅이 난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딱 걸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봐라. 하나님의 왜 당신 집안에 이 문제가 왔나? 지금부터 하나님을 쳐다봐라. 하나님을 쳐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라. 그게 100%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비밀을 성경에 해놨으니까 난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그죠? 내 집안에 전쟁이 일어났어? 나는 엘리 제사장이 안 될 거야. 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처럼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얘들아 다 모여 내가 기도할 거야 이래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로 모이라고 그러냐? 미스바로 모여 그래요. 아멘. 여러분 미스바는 이제 망대라고 그래. 망대는 뭐냐면요 제일 높은 차원에 있는 땅이에요. 아멘. 거기는 빛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야. 아멘. 그러면 육적인 차원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내 육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백성을 끌어 모이는 게 누구예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은 늘 어디서 살아요? 라마에서 살았더라 그래요. 그 미스바에서 예배가 끝나고 라마로 돌아갔더라 이래요. 그럼 라마는 누가요? 늘 얘기하지만은 라마는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던 곳이에요. 라마는 라헬이 울며 기도했던 곳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가 라마 형상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요, 평상시가 달라요. 차원이 높은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만은 엘리 제사장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길가에 앉아서 전쟁터의 기록을 들어보고 이러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요. 남아에 늘 있어요. 아주 높은 차원에. 그러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 있는 곳으로 끌어모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끌어모아요. 아멘.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선포하는 줄 알아요? 전쟁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 기도하겠다 딱 그래요. 아멘. 기도를 선포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나라에 큰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 큰 집으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왜 똥오줌 구별 못합니까? 아버지 집은 텅텅 다 비워놓고. 이 나라가 누구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를 구합니다. 아멘. 300일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나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 전쟁의 문제, 여러분의 기업의 전쟁의 문제, 여러분 나라의 전쟁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망대로 모이게 해야 되죠. 미스바로 모이게 해야 되죠.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법궤를 블레셋 있는 곳 싸움에 있는 전장터로 보냈지만 사무엘은 법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여서 나는 기도하겠다.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백성들이 물을 길어옵니다. 백성들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는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고백, 회개해요. 블레셋에 침공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우리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진격하라 그래요. 그 얘기가 뭐냐? 뽕나무 꼭대기에 너희들이 회개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진격하라 할 것이다. 금성이 들리면 진격하라 이 말이야.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나라에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엘리는 그걸 못했고 사무엘은 그걸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누구를 택할 겁니까? 열심히 나와 전쟁에 나가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이깁니까? 아니요. 질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내일 모레 고등고시 시험 본다고 얘들아 니들 공부하고 있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내일 수능 시험 보는데 급하면 지가 교회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어디 전화에다 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개코 같은 소리를 해.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한 거야. 여러분들 망하고 싶어요? 어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어. 자식이 못 오면 여러분들이라도 어디로 와야 돼요? 부모라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세요. 어떤 종류는 자식을 위해서 108번 절에 가서 목탁대 그거 하고 내려옵니까? 절에 가서 108번 기도한다고 그러대요.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시건방지게 예수 믿지 맙시다. 특별히 나라를 위한 일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나라를 위한 일일 때 어떻게 했나? 왜 이 사람은 망했고 이 사람은 왜 버림받았나? 이스라엘이 사무엘과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기도회를 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얘들아 니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땅에 와서 내가 새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새 수레를 싣고 왔어요. 그럼 왔으면은 여기서 이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가져가야 될 것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가져갈 건 새 수레를 가져가야 되죠. 전환소가 준비가 돼야 되죠. 송아지를 내려놔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누가 바알을 믿어요? 교회 안에 바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바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식 때문에 목회 못한다. 자식 때문에 예수도 못 믿겠다. 남편 때문에 예수도 못 믿겠다. 그거 다 주인이 누구예요? 남편이 주인이요, 자식이 주인이요, 돈이 주인이야. 교회 가면 돈 내라고 그래. 그러면 돈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 물질은 여호와 건데 왜 걱정을 해? 없으면 하나님이 뭐 더 손해지 내가 손해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안 주면 하나님이 더 손해야. 그럼 배짱도 없이 예수 믿어요 여러분? 배짱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주인 삼은 거 뭡니까? 여러분이 눈만 뜨면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인 삼은 거야. 눈 뜨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지만은 눈 뜨고 세상 근심 걱정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거 맨날 근심 걱정 맨날 부족하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잘 가까운 분 하나가 있는데 맨날 읍디야 맨날 읍대. 근데요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평생 주머니가 안 채워져. 근데 우리는 한 집안 살면서도 왜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 나는 없어도 부자인데. 근데 난 늘 들어와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 아멘. 난 늘 해결해 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없다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입에요 복이 없어갖고 들어올 곳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재수 없어서 안 줘. 너 없다며. 너 없다며. 너 없다며. 너 나한테 그렇게 하잖아. 없다고. 그래 나도 너한테 안 해. 네가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 받는다고 했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믿어? 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잔뜩 있어요.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아버지 나 일하고 싶어요. 아버지 나 저거 하는데 좀 재료비가 드네요. 아버지 나 이거 해야 돼. 좀 재료비가 드네요. 하나님 내 건강해야 좀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을 채워주시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묶어주세요.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아멘. 다 들어줘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없다고 하지 마시오. 주인 삼고 다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로 아스타롯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스타롯이 뭔 줄 알아요? 히브리인들의 우상이래. 원어에 가보면은 히브리인들의 우상인데 증식, 번식, 많은 거, 집단적인 거 이것이 아스타롯 우상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도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는지 교회의 부유와 대형교회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모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아스타롯 우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제대로 성도 하나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성도만 많이 채워놓고 교회 새 건물 지은다. 성도들이 죽어 나자빠져도 모르고 교회는 부자가 됐어요. 성도들은 울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거.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다 선교비를 왜 보내요? 인간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육체적 해결이 먼저예요. 그 문제를, 초신자들의 문제를 교회는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11조 잔뜩 하고 헌금을 무지무지 한 회사가 망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가 돈이 없어. 여러분, 자식이 잘 될 때는 그 돈 빼먹고, 자식이 망해서 돈 없을 때는 인정을 안 해요? 그 자식이 저축해놓은 거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내 자식이 있어요. 내 자식이 젊어서 돈을 잘 벌어갖고 나한테 갖다 줬는데 내가 저축해놓은 거 있어. 근데 이 자식 쫄딱만 어느 부모가 돈 안 줍니까? 어느 부모가 돈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알면 안 돼. 목사는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백성들을 살리는데. 그게 제사장이야. 제사장은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물권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돌아봐야 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돈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해야 돼요. 내 주변의 형제들이 왜 굶어가는지 아는지, 슬퍼서 울고 있지는 않은지, 부도나서 쫓겨나는 성도 쫓아가서 밥 한 끼, 차비하면 집세 한번 내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성도가 눈물을 흘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지.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죽어라고 했는데 내가 망하니까 하나님도 안 돌봐주더라. 이게 이렇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기도를 해요. 물을 붓고 말씀, 항상 예배드릴 때 뭘 갖다 보여? 물부터 보여야 돼요.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말씀 앞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버릴 때 진짜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는 게 맞습니다. 부흥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하는데 진정한 구원 속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교회 키우는 데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가 거듭남이 하나도 없다. 심각한 거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것 같은데 남의 교회 성도들은 대단치도 않아. 이게 얼마나 비일비재한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노예가 있어서 모였다고 차를 갖다 주면 되겠다고, 좀 큰 교회가 그 옆에 있어서 목사님들 여기 예배가 있었으니까 잠깐 그날 거기는 다 텅텅 비었어요. 평일이니까 차를 대겠다니까 못 되게 합디다. 이게 교회입니까? 저는요, 가슴이 아팠어요. 이놈의 아스다도 우상이 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차여 있는지. 예수님,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교회마다 그런 걸 차지하고 있고, 성도들도 맨날 잘 살고 잘 먹고 부자 되는 거 맨날 아스다도만 가정에다 탁탁 세워놓고 앉아있어. 번식되고 증식되고 이런 것들만 세워놓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버리면은 여러분들 전쟁에 못 이긴대. 안 도와준대. 안 도와준대. 이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무엘이요, 이걸 깨닫고 백성을 시키니까 백성들이요 다 일을 내놓고 다 순종을 하는 거야. 기가 막히죠. 다 순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이 있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까지 사무엘이 다 회복시켜요. 아멘. 이게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전쟁했어요? 싸움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것만 준비하고 우리는 기도하자 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스스로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못 건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식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과 긍지 없이 예수를 뭐라 믿어? 내가 똑바르면은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누가 건들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누가 건들 건데? 하나님이 건드렸다 그 사람 죽어요. 근데 내가 똑바로 지 못하니까 나를 건드리든 말든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야. 내가 개떡같이 예수를 믿으니까
두드려 맞든 마귀한테 터지든 말든 지쳐 쓰러져 내버려둔 거야. 왜? 너도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 그거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은요 우리 행위가 없으면 안 따라옵니다. 네가 문을 열으래잖아.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근데 내가 너를 두드리라고 기다리는데 네가 문을 열어야지 내가 들어가지. 아멘. 무조건 성령이 오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성령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 없어요. 자꾸 우리는 샤머니즘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샤머니즘 스타일로 할 것 같으면 성령 갖다 버려야 돼요.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며, 우리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의 교회가 되려면은 말씀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기고 갈 수 있고, 성도들의 환란에서 이기고 나올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열쇠 키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네가 섬기는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렸대요. 아멘. 그리고 사무엘을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하는 권속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복받는 사무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의 권세 면류관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기업 위에, 여러분 나라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